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함께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주님, 너무 많은 사상과 관습과 관심사들이 저희 삶 속에 들어와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헌신을 방해하고 있나이다. 이것들은 모두 제 위치에 두시어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본디 그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한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구성원만큼 강하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못 본 척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취약점을 내버려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말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영국 최대의 서점 체인이 2025년 올해의 어린이 책으로 선정한 끄트머리 식당을 찾아온 수상한 손님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합니다. 별난 손님의 입맛을 주제라 하는 이 그림책을 소개하던 이유는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와 개성 넘치는 그림에 푹 빠져보라고 하고 싶어서이고, 어른들에게는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은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배달 음식의 문제와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가 침까지 뱉는 중국 절임 배추 공장의 위생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본부터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금욕주의와 형식주의로 쏠리는 바리새인들과 그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다툼이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못마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을 거리가 생기기를 벼르고 있을 때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 옆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규정된 것은 길을 가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는 일을 허용했습니다. 밭주인도 그렇게 길가에는 따로 내버려뒀습니다. 한편 율법과 십계명의 안식일 규정은 거룩한 날이므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일하지 않게 하라고 규정을 해놨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할례법, 음식법과 함께 이 안식일 준수를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가르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있어서는 아주 느슨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39가지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한 번에 900m 또는 1km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는 이것을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시비에 예수님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반박하십니다.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 변두리에 위치한 높 성막에서 차림빵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흔히
진설병이라 부르는 차림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차림상에 놓았습니다. 이 빵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안식일에 차린 빵은 다음 안식일에는 바꿨습니다. 일주일 동안 차림상 위에 놓여있던 빵은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소년들이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거기 차려져 있는 차림빵을 먹은 것은 분명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 차림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히멜렉 제사장이 차림빵을 그들에게 준 것도 율법이 금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감싸면서 노읍성막에서 다윗 일행이 차림빵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법률상의 사소한 절차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몹시 배고픈 사람에게 허기를 메우게 하는 것은 율법 절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구전 율법의 잘못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의 필요가 율법 규정보다 우선하는데 하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선한 일을 위해서는 율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요, 성경 말씀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도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으로 바리새인들과 대립한 곳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가신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 랍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강연 요청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교독하면서 살펴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회당에는 마침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팔을 폈다 접었다 할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예수님은 너무나 어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시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또는 참된 선지자이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이권과 전통을 위협하는 그냥 하나의 위험 인물일 뿐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아픈 사람의 고통과 어려운 형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낫고자 하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게다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식일에 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으로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만일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로 든 사람은 재산이라고는 가축이라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라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라면 안식일이라도 반드시 그 짐승을 구할 것을 가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적 율법 해석의 틀에 갇히지 말아라. 그리고 상식선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양 한 마리라도 안식이라는 이유로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면 사람은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 해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른 정의를 내릴 필요를 느낍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당시 유대인에게는 낯선 가르침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지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비를 마음에 두시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에는 만지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말씀만으로 치료하십니다. 안식일에 말씀만으로 치료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이날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은 것이 됩니다. 내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이 돼서 다른 손과 같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돌이키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질게 마음을 가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과 기쁨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기독교 연합단체와 교단 총회 그리고 노회를 쥐락펴락하는 여러 성직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르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결론 삼아 한 공동체가 가장 연약한 구성원만큼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잠깐 영국 최대의 서점 체인이 2025년 올해의 어린이 책으로 선정한 끄트머리 식당을 찾아온 수상한 손님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그림책은 깊은 숲 근처에 고급 식당을 차린 요리사와 상상하기 힘든 음식을 주문하는 괴짜 손님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다른 입맛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져 있고 개성 넘치는 그림으로 펼쳐져 있어서 어린이 독자들이 무척 즐거워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른인 제가 이 책을 유심히 읽은 이유는 최근 음식과 관련한 두 가지 사회적 쟁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배달 음식에 관한 쟁점입니다. 음식 배달을 하는 어떤 유튜버가 전산망에 식당 요리사가 조리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을 양손으로 꾹꾹 누른 뒤에 그 장갑 그대로 전골용 데친 숙주와 부추, 파를 넣는 모습을 봤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배달 음식 계속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대대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만드는 김치 먹어도 되나 하는 쟁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중국의 절임 배추 공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담배를 입에 물고 일하다가 침까지 뱉는 사진이 사회적인 이목을 끈 적이 있는데 넉 달이 지난 지난주에 인터넷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장 대표에게 11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식품 생산 허가를 취소했다고 언론에 보도하게 했는데 이 보도가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를 다시 소환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관계를 강조하시는 것은 이 종은 바로 나의 종이다입니다. 나의 종이라는 표현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내 종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예물보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누구의 종 또는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 야망 혹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목적을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러운 종은 아닌지 늘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과의 관계를 확인하신 하나님은 종이신 메시아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능력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종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이해하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받은 종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란 무엇이며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전함으로 더 이상 우상이나 거짓 신들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의이고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열방의 공의를 베푸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공의 베푸시는 일을 완수하셔야 합니까? 2절에 기록된 대로 종이 메시아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외치지 아니한다, 높이지 아니한다, 들리지 않게 한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맞서거나 대립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하십니다. 3절은 메시아의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갈대는 처음부터 연약한 식물입니다. 게다가 부서지거나 꺾인 갈대는 그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쓸모없는 갈대처럼 돼버린 사람까지도 소중하게 취급하시고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사실상 거의 꺼진 불꽃을 말합니다. 등불은 빛을 발해서 주변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의 사그러진 불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등불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서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비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회복시켜서 사도로 삼으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스승의 부활과 스승의 부드러운 용서에 감동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던 일을 이어받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한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구성원만큼 강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은 가장 연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못 본 채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난 결함이라는 구멍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울 필요가 있는 학습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은 텅 빈 사람입니다. 자만심은 연약을 뜻하며 마음의 겸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강하시면서 온유하셨고 위대하시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교훈을 배워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부족함을 메우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젊은 날의 궁핍함을 너무 비관하지 않게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의 목자로 맞아 드리옵니다.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뒤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이 오로지 주님의 구원 사역에 깊이 뿌리를 두게 하시어서 저희 입술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모든 말이 찬양과 신뢰의 언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